같이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고향이 섬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수영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릴 때 교회 소풍을 가는데 바닷가로 갔습니다. 어른들은 백사장에서 축구를 하고 저는 옆에서 튜브를 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튜브를 타고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작아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땅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장구를 치면서 팔로 저어보고 발을 휘 저었는데도 안 갑니다. 서해는 이 썰물 때 물이 급속하게 빠져서 아무리 사람이 웬만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차느라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제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보트의 그 튜브 위에 올라가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공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못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금방 멀어졌고, 발이 땅에 안 닿아서 당황하고 아무리 발버둥거리며 물을 밀어내도 도저히 한 치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여기 이 장면, 사도행전 앞에 우리는 서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그래, 우리의 뜨거운 기도로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아주 귀한 그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절은 우리 안에 두고두고 곱씹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면, 그리고 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자석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그리고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쇳가루처럼 우리에게 먼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꿈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꿈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이번 주에 오면 자리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전에 만나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옆에 앉아보십시오. 그 전에 보던 뒤통수 말고 다른 사람 뒤통수 한번 쳐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할렐루야. 바뀐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한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여 보십시오. 자리 한번 바꾸는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생각났는데도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며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렇게 내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안 움직이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도 움직일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움직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한복판에 성령으로 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1장 8절에 등장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랑 비슷하지요?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합니다.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우리는 그래서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또 여기 더 멀리 나아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뭔가 하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똑같은 단어, 능력, 권능이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요, 입혀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처럼요? 옷처럼. 이게 내게 아닙니다. 언제든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 성가대, 그리고 제가 가운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거기 성전 곁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고백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금과 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뿐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사역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하고 일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야, 이제부터 너희 세계 선교의 놀라운 꿈을 너희가 이루어야 되니 세계 선교하려면 언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어가 필요하다. 영어 준비해라. 선교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하루에 2시간씩 걸어라. 야, 선교 가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는 해야지.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하나님의 권능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 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면 순종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미 불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 쓰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물에 빠졌던 그날 제가 준비가 잘 돼서
준비가 잘 됐다면 거기서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 빠른 물살과 그리고 그 당황한 사람에게 누군가 손 내밀어 구해주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가운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성도들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면 순종하겠다 기도하며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꼭 이것이 교회의 일,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머뭇하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결단이요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열심히 준비된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임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보내요? 땅끝까지 보냅니다. 땅끝까지. 내가 갈 만한 곳이 아니라 어디요? 땅끝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안다전 다리. 거기 제자들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 원하는 자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땅끝까지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익숙하고 안전하다 느끼고 편한 곳, 갈릴리가 제자들이 원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오랜 세월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보지 않던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결국 세상 끝까지 보내십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내신 곳으로 가는 곳,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성숙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은 물론 아프리카나 저 멀리 오지의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땅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화해하기 싫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는 가족, 피하고 싶은 일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역,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상처, 이 모든 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계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전에 퀴즈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퀴즈 풀어본 적 있습니까? 9개 점을 이어가는 것에 관한 퀴즈입니다. 점 9개 이렇게 있으면
이 점 위에 선을 그을 텐데 펜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만으로 9개의 점을 모두 지나가야 된다는 퀴즈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겠습니까? 선을 떼지 않고 선 4개만으로 9개의 선을 모두 다 그리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혹시 성공하신 분이 처음 해봤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따로 있다가 저랑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 네모난 틀 바깥으로 나가야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틀 안에서는 절대 못 그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기 제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틀, 그 안에만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틀, 이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자.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것 말고 그 이상 내가 준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네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를 말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지 마라. 경계를 허물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그 땅끝으로 믿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은 법정 용어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되라고 그러면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겠다.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일들,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증인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인되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너희가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현장에, 예루살렘 예배하는 곳에 너희 원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일하겠다. 같이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겠다. 너는 거기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구절은 그래, 성령으로 우리가 뭔가 해보자, 권능을 가지고 내가 힘을 써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멈춰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옷 입혀 주실 때 너희가 갈 수 있는 곳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현장에서 네가 봐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내가 일하고 역사하겠다. 네가 목도하라. 이런 증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골리앗과 수없는 간증이 있을 만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다윗의 시편 중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이 장면, 이 현장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 떠돌며 생명의 수많은 위협을 겪으면서 그 앞날조차 알 수 없는 그때 다윗의 진짜 고백과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그 시편 23편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반드시 따른다라는 말은요, 끝까지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평생을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가장 어려운 순간 끝까지 추격했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쫓아오는 적군들과 사울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으니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 18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돌아보니 광야도 눈물도 도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 완전한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청년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등록 전이었습니다. 청년을 만나는데, 청년과 함께 얘기하는데 사투리를 가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금방 알아요. 사투리를 가리려고 하면은 막 티가 나잖아요. 고향 어디냐 그랬더니 광주 쪽이에요. 그래서 그래? 광주 쪽 어디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포 쪽이에요. 그래서 야, 그만 쪽쪽거리고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어디냐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말해도 몰라요. 그래. 말하면 알 수도 있다. 그랬더니 섬이에요. 섬은 또 내가 전문이다. 그랬더니 도초라고. 제 아버지가 섬에서 아주 오래 목회하시고 이 섬 저 섬 다 다녀서 다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도초입니다. 그러냐? 도초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였겠어요? 우리 동네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 작은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청년이 그 교회에 등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딱 걸렸지요. 근데 한 번은 이 청년 부모님이 청년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참석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모님이 끝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네요 하고 저를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근데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아요? 어디가 어떻게 알아? 튜브 타다가 혹시 우리 아빠예요. 그때 구해준 사람이 그 청년 아빠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돌보고 그래 목회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좋은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번 특별한 날 연락 와서 잘 지내시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가 그 물에 빠져서 그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때부터 준비돼서 그때 마침 본 사람이 그 청년 아버지고요. 그 청년 아버지가 저를 구해 주셔서 제가 그 청년 결혼하는 데까지 책임지고,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결혼 못할 뻔했어요. 중간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쫓아다니면서 끌어다가 앉혀서 할 수 없이 결혼했고, 너무나 잘 결혼했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때부터 준비됐던 거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살려주셨던 그분 나중에 만나 여기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때 허우적거릴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여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안한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압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말은요, 무슨 일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무슨 일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며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땅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경험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기도가 나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 지경을 벗어나는 기도요, 땅끝까지 가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웬만해서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좁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이 좁은 지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은 그냥 우리가 혼자 가야 하는 땅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에도 누가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가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는 증인이 되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는 똑똑히 지켜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땅끝은 내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끝의 주인공으로 보내실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